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현상 유지만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죠?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 유지만 하지 뭐. 교회가 현상 유지 이 정도만 줬사오니 딱 여기까지만 현상 유지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건 현상 유지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장애를 딱 만나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내 인생길에 앞을 딱 가로막으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이즈만한 하나님의 사이즈의 그 하나님의 그런 꿈을 우리는 그 비전을 우리는 결단코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들 짓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부터 우리 봤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우리가 가우동 성전에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자,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자, 9장과 10장까지 우리가 5번을 나누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1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마쳤고, 자, 오늘 이 11장 말씀은 뭐냐면 왜 갑자기 저에게 올 한 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게 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왜 말씀하게 해갖고 설교하게 했느냐. 그건요, 이 성전을 딱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건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이었거든요. 자, 이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건물 가운데 이 계약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장까지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반대자들, 자, 반대자들의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11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방문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다 같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불신자를 말할까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말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후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그러면 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여기 나오는 할례자들도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비난했느냐? 자, 3절에 보니까 비난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무할례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뭐예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자, 그 고넬료 집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할례자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큰 문제가 되었다. 복음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아마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거,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큰 빅 이슈가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칭찬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도, 문제는 뭐냐? 얼마든지 반대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아무리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반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가 있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 전통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전통.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이 더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이런 어찌 보면 유대 전통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그들의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찌 교회 허락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네가 교회 지도자라도 담임 목사라도 우리 교회 당직들하고 같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허락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이들은 반대했던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상황을 비틀거나 변명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오늘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장을 합니다. 보태려고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 그리고 순종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도들이여, 내가 요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다. 내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이냐? 갑자기 환상 속에 큰 보자기가 쌓여서 음식이 쌓여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3번이나 자, 그것을 먹으라. 그럴 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걸 입에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3차례 거절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기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3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마침 금식하며 기도하며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3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선 것을 보는 순간 12절 말씀, 자, 12절 다 같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고넬료 집에 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나는 내 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왜 갔다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성령이 강권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해서, 자,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추기를 원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멈추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은 정통과 격식 속에 갇혀 있었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묶어두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오랜 관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된다. 중단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17절 말씀. 자, 여러분 17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자,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물결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설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면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샘물결은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샘물결은 이방인도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샘물결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샘물결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물결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물결은, 새 물결은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막을 수 없다. 자, 제가 여러분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뒤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을 놓고 보세요. 세계 역사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물결을 막기 위해 사단은 일했어요. 사단은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한 사단의 시도였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막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막기 위해서 유대 종교가 나섰습니다. 유대 종교가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방해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오히려 복음에 점령당했다. 로마가 복음에 의해 점령당했다. 왜?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 내에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침투하면서 탐욕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찼던 이 중세 교회.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패배시켰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나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던 1800 후반년대 이 나라 이민족,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여러분 일제시대에 막혔나요? 공산주의에 막혔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다. 지금 세계 역사는 마찬가지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일으키신 새 물결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일으키신 그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사건도 막을 수 없고, 그 물결은 우리는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잘 들으실 건,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결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물결을 여러분 타는 자, 파도 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파도 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남부 제자들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새 물결을 여러분 우리는 파도로 타고 중단 없이 땅끝까지 향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는, 24년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새 물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본질에 집중해요. 본질. 따라합시다. 본질에 집중하자.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슈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음식에 관해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본질이 아니라, 음식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음식 먹는 거? 이방인과 함께 네가 왜 교제했느냐? 떡을 뗐느냐?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본질을 외면했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음식 먹었다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물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참 우리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잖아요. 개척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장로교에서 왔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찬양이 많아요? 본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찬양이 없는 교회로 가세요. 목사님,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오후 예배보다 더 정말 중요한 건 오후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를 원하신다면 저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오후 예배 있는 교회로 가세요. 아니, 본질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게 필수죠.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필수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적어도 어떤 분은 오순절 계열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막 손뼉을 치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이게 그들에게는 다양성이야. 장로교에서 오신 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룩하게 드려야지. 예배를 거룩하게 거룩.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쫙 기도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하세요. 새벽에 외부에 집회를 나가서 혹여나 호텔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저도 이 감리교 목사고 뜨겁다 보니까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다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와요. 쫙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 쳐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건 다양성인 거예요. 예배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교제의 본질은 사랑이죠. 자,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 생명이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왜 음식 먹었느냐, 왜 그들과 교제했느냐, 이 비본질적인 그걸 가지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물결을 막아서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본질을 붙잡읍시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으면 손을 들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본질이지.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본질이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24년 한 해 성소가 해답일 줄 믿습니다. 그 성소에 성소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이게 뭘까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처음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일어났다? 고넬료 집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 이와 같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을 일어난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자, 16절 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라. 이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느냐?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를 알아차리느냐? 아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이거구나. 이게 성령 세례가 이거였구나. 야, 요한이 말씀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어디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영안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안이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일인데 우리는 그 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 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제일 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장님. 눈은 뜨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는데, 듣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영적인 귀머거리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사건 아시잖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사건 아시죠?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여러분, 길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짐승인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칼을 빼들고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발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 눈 뜨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귀 달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 아니다. 발람이 되면 얼마나 추하냐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 여러분 긍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영안이 떠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늘문이 열리면 가정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면 사업도 열린다. 아멘한 자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질병이 떠나간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닫혔던 인생이 열려진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홍해가 갈라진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이 시간 뜨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다.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 자,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한 다음에 결론이요, 결론. 모든 설명을 하고 난 결론. 복음의 물결이,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최초에 계획하신 그 뜻은 뭐냐? 이 고넬료까지, 이방인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너희들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 얻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넘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일에 막아설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보였던 반응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었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들은 알아듣잖아. 참 이런 성도들하고 목회하면 목사가 얼마나 신날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잠잠했다. 이 말이 뭐예요?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아서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일에 누가 자꾸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결론 맞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면 진행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사실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이 뜻을 준행하기로 따릅시다. 순종했다. 순복했다. 이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논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다면 아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견과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의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분명하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접고 아멘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24년 한 해도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 있고,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위기가 있고 막힌 담이 있고 내 인생에 수많은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설사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이 끝장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인생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문제는 뭐다? 기도가 멈춘 게 문제다.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참된 부흥의 물결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으키신 샘물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결을 누가 막겠느냐? 오늘 이 24년 안에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물결을 누가 막겠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결을 누가 막겠느냐? 이 하나님의 물결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저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끔 말씀하실 때마다,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요. 기대하는 마음. 이 샘물결이라는 이 하나님의 타이틀을, 여러분, 우연 같잖아요. 진짜 우연 같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와보니까 샘물결이라는 교회가 있었대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새로운 성전에 왔을 때 이 성전 안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은혜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죠. 낯선 교회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마음이 평안해요.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막 돼요. 들어가자마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담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 교회를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를 들어갔더니 심란해. 뭔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보세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은혜로 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뭐냐? 지금 하나님은 새 물결에 함께할, 하나님의 일에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의 만왕경을 가지고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일에 동참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샘플, 모델을 찾는다. 모델을 찾는다. 오늘 이 자리에 모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모델이 될 줄 믿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요, 단무지가 되면 돼요. 단순 무식 용감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아까 그랬죠, 이해와 설득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이해와 설득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초월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성경을 폈는데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가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진구 목사도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지는 않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나는 그런 존재다. 믿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망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제발 관망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간을 보실 거예요? 그 정도 간을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 간을 봐요? 언제까지 멀찍이 서서 이렇게 구경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24년 한 해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좀 나와. 그냥 대가리 쳐밀고 하나님 나도 좀 복 좀 받아봅시다 좀. 아이, 까짓 거 나 좀 한번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관망하고 누가 복을 받나, 아무개가 있나, 그러면 또 시기하고 아유 배 아파 나도 그럴 거, 이러지 말고 좀 대가리 좀 밀고 좀 가서 좀. 제가 그랬잖아, 방언 받을 때 그만 버리죠. 여러분, 방언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방언 어떻게 받았다고요? 장로, 권사, 내 친구들이 방언 받고 와서, 야, 목사들은 방언할 줄 알지? 그럼 목사들 방언할 줄 알지? 방언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애들 다 자는데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실에.
제 말대로 얘기할게. 그때 하나님, 나 쪽팔려서 교회 못 다녀요. 이제 장로아들 방언하고 권사들 방언하는데 목사들 방언 못 해봐요.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다녀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때를 썼어요. 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새물결에 관망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물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